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은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나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들에서 즐거워하며 그의 티끝도 은혜 받나이다. 이곳 물은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능력을 또 베풀어 주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금요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영광을 또 예배를 통해서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 또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동 성령 하나님께 있다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8장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 거룩 8장입니다.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모든 죄인 오라도 볼 수 없다. 거룩하신 이가 존귀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 찬송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힘을 하려 살아계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때니 날로 가고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저희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일단 찾으라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느니 그의 영광과 하나님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바라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생명에 있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우리 금요 예배를 주님께 또 드리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두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부족한 죄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또 은혜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 역시 기도에 관한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하다시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 기도부터 제일 나중에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 중에 제단사의 기도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죄일 저녁에 가난한 자들의 랍비인 랍비 예의는 글을 읽지 못하는 제단사를 물었습니다. 이 제단사는 글을 몰라서 하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글을 모르는 이제 제단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기도문을 읽을 수 없을 텐데 오늘 같은 날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런데 제단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은 제가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저의 죄는 너무나 사소합니다. 솔직히 저는 남의 천조각을 손님에게 이제 돌려주지 않는 이런 또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형편이 어려울 때에는 정결하지 않는 음식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진짜 끔찍한 죄입니까? 이제 하나님 당신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당신은 어머니들에게 그 자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아이들에게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보다 나의 이제 죄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당신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 협상해 봅시다. 당신이 나의 죄를 속해준다면 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라피가 옆에서 외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그대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용서하는구나. 잘 생각해 보거라. 그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유대 민족을 죄에서 속량하도록 만들 좋은 길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사의 기도와 이제 랍비의 그 예의 행위는 정말 신앙에 보할 때도 도저히 하나님과 자기 위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우리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는 영성의 강건을 위함이고, 우리의 기도는 영성의 강건함을 위함이고, 또 강건한 영적 능력을 소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한 걸 위함에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중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족속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인지 땅에 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이방인이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구속론적으로 차원에서 아버지와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주로서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해서 속사람은 우리 인간의 영, 마음 또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 즉 육체에 속하는 이제 부패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란 이제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우리 본절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의 속사람의 날마다 내주하며 역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가 속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한편에 우리 성령님께서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한 행위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 사랑, 은혜, 지혜의 또 무궁함, 무한함과 또 영원함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 은혜, 지혜, 하나님의 이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의 기준이며 표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포함하는 걸 많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주셨죠. 또 이러한 큰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삶도 살 수 있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으시죠. 바로 지혜란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본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풍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함으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강건하게 하심을 시사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강구하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서 동참하기를 위하여서 이제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능력을 얻어서 강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되는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있고 지식있고 아무리 특수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탄의 시험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쳤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험악한 세상에서 생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능력, 이제 은혜의 능력을 부여받아 강건한 영성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와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제 귀신이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벙어리 된 귀신 아이를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금방 와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어봐서 예수님께 어떻게 돼 우리는 이걸 고칠 수 없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리를 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오직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받아서 누구를 치료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해서 그 능력으로서만 우리가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아니면 우리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통할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과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해서 세상을 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 마귀 대적을 대적하려게 되면
그래서 낭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어떠한 세상 일에서라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길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체험을 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못한다게 되면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길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가 실패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역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식에는 우리 초식의 믿음은 좋아서 능력 있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실패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면 바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성화의 길에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또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에서도 말씀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 우리의 영성을 더욱 강건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심을 위해서, 또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가 없으면 잘 믿어 않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없어지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지키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내주는 앞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내주와 이제 정교한 병형 관계를 형성합니다. 앞에서는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절에서 이제 성령의 내주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내주라. 바울은 속사람과 또 너의 이제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기능과 또 성령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병행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령이 다르고 예수님이 내주가 다른가 이렇게 실시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임재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자 하나님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교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치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여호와적인 결정 여호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차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성령을 또 너무 높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성령.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내려가고 여호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장로교단입니다. 우리 장로교단,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 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내주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성령과 관계없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가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 함께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편변적으로 나가면 안 되죠.
여기서 내주는 그리스도의 처음 영접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한다면 내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에 나와 그때 하는 내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하기를 우리가 들으면 안 간다. 영원히 안 간다.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신다. 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가 약속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서 삶의 이제 방향을 정하는 사람의 사고와 이제 감성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하게 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고와 모든 방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그 방향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죠. 늘 내가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항상 예를 드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 사형리에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것이 이제 관계에서 누가 주인이 되는 관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되는 삶이라게 되면 그 정말 세상의 모든 그 일들이 나를 침습함으로 내가 올바른 삶을 못 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착착착 맞아서 나가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 도마는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내가 그 손에 손가락 못자국에 보면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사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정말 합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성령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제자라도 3년 동안 따라다녔다 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고 몇 번 이제 계시를 해줬는데 이 사도들도 조차도 그 당시에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능할까 이렇게 많은 자기 의문을 가졌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나는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보지 않고 보고 그 손가락에 여보지 않으면 난 절대 못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도망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만족을 다 들으셨죠. 그래서 보라 손가락 봐도 놓고 손 여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사람 누가 복이 있습니까? 도마 복이 있습니까? 우리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우리가 믿는 이게 더 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도마처럼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알고 난 후에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래요. 나는 성경을 다 보고 이 진리를 내가 안다면 믿을게.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믿음으로서는 우리 성령의 임안에서 우리를 성령을 알게 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고 성경을 그냥 보면 그냥 하나의 소설책, 하나의 유대인의 역사 이것만밖에 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이런 걸 보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도 의심이 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가는 이제 의심이 가게 되면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철학이지 영적 진리와 비밀이 아니죠.
그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다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철학적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이 진리는, 영적 진리는 우리가 성령 이해하지는 절대 우리가 알아낼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별 믿음은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도 우리는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인간의 의지의 삶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의지로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에게 계신다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것이 제일 큰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기도와 또 함께 계신다는 그 굳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믿음 생활이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도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위함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보면 17절에서부터 19절 중에서 보게 되면 17절 하반부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여기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것으로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믿음과 연결을 짓는 반면에 본절에서는 사랑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양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내주의 결과이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때,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연합한 때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이제 뿌리가 우리에게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또 부어주신 것으로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에 통해서 하나님을 물론 타인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는 꼭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에서 아담으로부터 통하여서 쫓아보냈지만 그 속에, 우리 속에는 양심이라는 걸 줬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양심이 다 있죠. 그 양심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기본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비적인 지식이나 혹은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목표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 그 믿음,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알아에 바울은 본절에서 알아 하는 우리 헬라의 기노나이라는 아재 표현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며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인간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이런 지식을 포함한 것입니다. 한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의 네 가지 원천을 표현하는 말로서 인간 지식의 한계로는 광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얼마 큰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그 큰 폭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의 네 가지 차원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통일성과 전체성을 나타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우리 누구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이제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풍요한 시사하며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 구속 사역을 암시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얼마나 큰 폭.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하셔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이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아멘. 이 같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서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울은 기도로 그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는 바울이 이제 중보 기도의 정절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것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또 능력, 통치, 사랑 등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바로 현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능력, 만물을 통치하는 모든 능력, 그리고 이제 사랑 등을 의미하는, 특히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량의 충만함을 바라는 것이라고도 보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충만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뜻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성화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확신이 있다 해도 성화의 길을 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뿌리 박힌 이제 나무와 기초에 든든한 건물에 비유하였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해주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렇게 우리가 탄탄하자면 바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성도의 삶에 뿌리 내리는 대지이며 또 그것이 세워지길 기초 위에 바울은 사랑으로서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그 교훈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의 구원된 이제 에베소서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의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또 깊이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소유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에서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바로 이런 것을 소유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야말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함과 이제 완전성을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헌신과 절대적 사랑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박은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 박는다.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뿌리 박지 못한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사랑에 만약에 뿌리를 박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또한 가장 큰 은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죠. 13장에 보면 우리 사랑의 은사, 12장에서 은사를 논할 때 은사가 중에서 사랑이 제일 크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에 속한다는 것은 사랑이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믿음만 구할 것이 아니라 또 사랑과 함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행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근본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도는 믿음과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기도,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곡 붙인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한 마음이 되어서 떡을 함께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으며 또 하나님을 이제 찬미했다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그들의 이제 행동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으로 충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각자 제자리에 앉아서 자기 노릇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사랑에 의해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면 믿음과 같이 하나님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에 우리가 소유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세상 만민의 이 사랑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네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은 것으로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은 걸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벌써 응답 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20절에서 보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서에서 언급한 중보 기도의 성취에서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까지 드린 중보 기도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실현하시길 것임을 시사하고, 또 여기서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고향된 지위의 명예의 광비로서 하나님의 인격이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돌리면서 그에게 실현되는 두 가지 영역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존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머리를 우리의 각 지체의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교를 통하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절대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역에 있어서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있다. 아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이제 의식할 뿐이지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사역에서도 마지막 보면은 이제 권고할 때 그러죠. 가까운 교회나 이제 우리 교회 가서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기. 그래서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인 사람들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확신을 가지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형성되는 곳이고, 또 그것이 실현되는 곳이라서 이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영광되는 일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구원하신 구주이며 그들을 통일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통일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아주 마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은혜를 조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배은망덕이죠. 이 두 가지 이제 영역에서 불가분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의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절대 불가분한 것입니다. 또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서 확신의 성령으로서 끝을 맺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결정적으로서 현실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능력, 나가서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제 왕자에 앉히실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겠습니까? 또 산 사람이라도 하늘에 올라가서 왕자 옆에 앉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자다.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왕자에 앉힌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확신의 영광을 찬송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으로서 모든 영광이 당연히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를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하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정말 될까 말까 이런 거 한다게 되면 그 기도는 절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응답 받은 것으로,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여받아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 강건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 또 그 함께 하신다는 그 굳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면 바로 믿음과 같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 만민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하며 또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도를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신의 영역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역을 영적 경건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항상 뒤돌아보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간 옛것이 쓰라진 것은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강건한 이제 능력에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여부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활력을 잃게 되고 또 성도로서의 빛을 전혀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우리의 이제 결코 성숙한 이제 신앙이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도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시고 생각하시면 찬송가 436장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오늘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통일 찬송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흘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 손에 줬던 거 이제는 다 없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으며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쉬지 말고 영생에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참 강건한 이제 영적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또 위하여 기도하여 하게 하옵시고 또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와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잘 읽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삶을 살게 또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믿고 또 기도하며 또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은 지로 믿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또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